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에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넉넉히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담대히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위대한 영웅의 결단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이 구원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굉장히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스스로가 사명에 적합하지 않은 자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놀라운 현상을 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능력, 과거의 실패,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먼저 바라보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의 조건을 바꾸시기보다 모세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가능성은 이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명의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무슨 사명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조차도 감당케 하시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 바로라는 강력한 권력자 앞에 서는 일이었고요, 또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일이었고, 또 이어질 광야의 여정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담대함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대신 처음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더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장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요, 사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역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삶 자체가 벅차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자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또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명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중요한 질문은 내가 충분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만연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하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사명자들을 세워주소서. 그들을 통해 막강한 죄악의 권세가 꺾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돌보아 주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위축된 이들을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세워 주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차세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준비시키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